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6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마지막 절 함께 읽습니다.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 하고. 아멘. 올해는 벚꽃이 작년보다 훨씬 더 1주, 2주 이상 이렇게 빨리 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공교롭게도 비가 와서 이렇게 벚꽃을 구경하지 못한 분들도 계실 텐데요.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시면 벚꽃보다 더 아름다운 분들이 앉아 계십니다.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면서 좀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벚꽃보다 더 아름다우십니다. 시작.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벚꽃보다 아름다운 분들이 예배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중심으로 우사의 죽음을 잊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우사라는 사람의 죽음으로부터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실 죽음의 책임을 따지고 보면 누구에게 훨씬 더 있었냐 하면 다윗에게 그 책임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은요, 우사의 죽음을 통하여서 다윗의 실패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기록하기 싫은 흑역사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왕이었는데 이것만큼은 이렇게 성경에서 기록해서 빼버리라 라고 명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치욕적인 역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남겨두고 기록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이 다윗의 실패를 우리가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실패를 경험하신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괜찮습니다. 그런 실패를 경험한 것을 두고 하나님께서 너 믿음이 그 정도밖에 안 되니? 라고 이렇게 책망하시거나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한데요. 이 실패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에는 우리에게 책임이 따른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라는 것은 여러분 실패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실패를 절대로 반복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우사의 죽음을 잊지 말라라는 것인데요. 우리가 우사의 죽음을 잊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죽음을 잊지 않는 것도 우리에게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니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교회를 열심히 다녔습니다. 왜 교회를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국민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그렇게 열심히 다녔을까요? 그것은 매 주일마다 주일학교 예배 끝나고 오리온 초코파이 하나 하고 요구르트하고 주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처음에 교회 갔을 때에는 친구 따라 이렇게 가게 되었는데 그날이 어떤 날이었냐면 저희 인생에 있어서 잊을 수 없는 날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초코파이 한 상자에 어, 그 당시에 E.T. 영화가 이렇게 개봉이 되어서 손가락만한 그런 작은 E.T. 고무 인형이 들어 있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네, 그러면 좀 연식이 되신 분들이십니다. 네. 그런데 교회 처음 갔는데 그 하나밖에 없는 그 E.T. 인형을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새 가족이라고. 그래서 그게 얼마나 갖고 싶었는지요. 얼마나 그런데 그것을 또 교회에서 줘서 기뻤는지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기 시작한 진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사건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사랑했던 한 사람의 죽음 때문에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당시에 저희 아버지가 되게 잘 나가셨습니다. 동네에서는 큰 어선을 가진 몇 안 되는 부자 중에 한 분이셨어요. 배에 어선에 방이 딸린 배가 있습니다. 규모가 짐작이 되시죠? 어마무시하게 큰 배였습니다. 일꾼들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 제가 삼촌이라고 따르고 부르는 분이 계셨습니다. 맛있는 것도 잘 사주시고 함께 놀아주고 또 함께 잠도 자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이 다른 일꾼들과 아버지와 같이 함께 바다에 일하러 가셨다가 안 돌아오시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배에서 이렇게 실족사를 경험하게 되신 거예요. 그분의 시체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어렸을 때 그게 저에게 엄청난 큰 사건이었고 충격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죽음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죽으면 사람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이 드니까 어떻게 될까? 내가 죽으면 삼촌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가보니까 죽음을 뛰어넘을 수 있는 단 한 가지 비결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준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삼촌도 그 가정이 목사님도 계시고 또 그 기독교 가정이었기 때문에 저는 천국에 가면 그 삼촌 다시 만나게 될 줄로 이렇게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죽음이 무서운, 어렸을 때부터 죽음이 그렇게 무서웠는데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라는 말씀을 듣고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이별도 없는 그곳에 내가 반드시 가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국민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저는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그때부터 한 주도 빠짐없이 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혹시 메멘토 모리라는 말을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메멘토 모리라는 말은 죽음을 기억하라 또는 너는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기억해라 라는 뜻을 가진 라틴어 문구입니다. 옛날 이 로마에서 원정에서 승리를 거두고 오는 개선 장군이 시내 행진을 할 때 노예를 시켜가지고 그 행렬 뒤에서 큰 소리로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이렇게 외치게 했다라고 합니다. 메멘토 모리는요, 그 개선 장군에게 있어서 앞으로 너무나 우쭐대지 말고 전쟁에서 한 번 이겼다고 해가지고 오만해지지 말고 겸손해져야 된다. 아무리 성공해서 사람들에게 대접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너는 신이 아니라 인간일 뿐임을, 너는 죽는 존재임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이 경고 장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죽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한계, 우리의 연약함을 다시금 보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게 되는 것이고 천국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이 웃사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들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시간에 세 가지로 같이 함께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웃사의 죽음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편리함이 아니라 평안을 꿈꾸는 삶을 우리는 살아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원리를 보십시오. 편리함을 쫓아갑니다. 효율성을 따집니다. 어떤 게 합리적이고 어떤 게 효과적인가를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불편하더라도 답답하더라도 더디더라도 주님 뜻대로 나아갈 때 진정한 평안이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6장 3절부터 5절까지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언덕 위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꺼내서 새 수레에 싣고 나올 때에 아비나답의 두 아들 우사와 아이오가 그 새 수레를 몰았다.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이오는 궤 앞에서 걸었고 다윗과 이스라엘의 모든 가문은 온 힘을 다하여서 잣나무로 만든 온갖 악기와 수금과 검은고를 타며 소구와 꽹가리와 심벌지를 치면서 주님 앞에서 기뻐하였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면서 편리함을 그리고 효율성을 선택했던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 법궤는 어떻게 옮겨야 되는지 레위기에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또 민수기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요, 반드시 레위인들이 어깨에 메고 옮겨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시간이 엄청 걸립니다. 그리고 엄청 힘듭니다. 그리고 허리가 부러질 것 같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상여를 매보신 분 계십니까? 저는 대학교 때 제 친구의 가정에 이렇게 돌아가신 분이 계셔서 조문을 갔다가 옛날식으로 상여를 직접 이렇게 상여가 나가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키가 크니까요, 상여를 맬 때 다른 친구들은 이렇게 그냥 잡고만 가는데 그 모든 무게가 제 어깨에 다 오는 거예요. 허리가 부러지는 줄 알았습니다. 저보다 키가 작은 그 친구가 170이 안 되는 그런 친구가 있었거든요. 그 친구는 그냥 잡고 이렇게 기분 좋게 가고 있는데 저는 정말 허리가 부러질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법궤를 매가는 데 있어서도 이렇게 힘든 과정들이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선택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합리적인 쪽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효과적인 것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법궤를 수레에 싣고 가는데 여기에서 소름 돋는 장면이 뭐냐 하면 5절 말씀을 보니까 불법을 행하면서도 이들이 지금 기뻐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뻐하시지도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까지 춤추면서 기뻐하고 그들의 그 기쁜 노래와 찬송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셨을 거야, 그렇게 착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 보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시죠? KY라고 부르죠. 쿠키 요메나이. 지금 공기 흐름도 읽지 못하고 분위기 파악 못하고 지금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그 모습 때문에 분노에 차 계시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우리가 법궤만 가지고 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이렇게 기뻐하고 춤추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가 바꾸어 놓은 기독교 문화 가운데 온라인 예배가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함께 대면으로 모이는 것이 어렵게 되면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었던 것인데요. 하나님께서는 공간과 시간에 제한받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예배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배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문제이다라는 것이죠. 편리함에 예배의 본질을 잃어가고 있는, 그러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라는 그런 자성의 목소리도 그만큼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나타난 문제 중에 하나가 쇼핑하듯 골라서 설교를 듣는 설교 쇼핑족들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임이 금지되고 이 성도들 간의 교제가 힘들어지니까, 그러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횟수가 늘어나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찬양이나 기도 인도나 이 광고는 스킵하고 설교를 듣는 것으로 예배를 해치우는 성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소비자가 마치 물건을 구매하듯이 이 취향에 맞는 설교를 찾아 듣고 또 그렇게 하면서 예배 생활을 잘하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예배가 아니라, 예배 영상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내가 듣고 싶은 그 목사님들의 그 좋은 설교, 그 설교를 가지고
들으면서 나 예배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는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 가운데에도 이렇게 편리함이나 익숙함에 타협해버린 예배를 드리고 있고 습관에 또 형식에 젖은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빨리 돌이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금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감격을 회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편리함이 아닌 늘 불편하더라도 평안을 좇아서 행했던 분이신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편안한 것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 하늘 보좌에 그냥 앉아 계시면 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좀 더 빠르고 좀 더 편한 방법으로 그냥 저냥 우리 구원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러니까 가장 효율적인 방법, 비효율적인 방법, 그리고 가장 무식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참된 기쁨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삶이 아무리 불편하고 힘들고 어렵다고 하더라도 편리함에 타협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선택함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진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웃사의 죽음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내 생각 버리고 주님의 생각을 따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6장 6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곤의 타작 마당에 이르렀을 때에 소들이 뛰어서 궤가 떨어지려 하였으므로 웃사가 손을 내밀어 하나님의 궤를 꼭 붙들었는데 주 하나님이 웃사에게 진노하셔서 거기에서 그를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었다. 아멘.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려고 하다가 생긴 일인데 이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법궤는 말씀드렸듯이 레위 지파 중에 이 고앗 자손들이 이 채를 고리에 깨어서 어깨에 메고 운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 더 있는 게 중요한 게 있는데요. 법궤를 절대로 손으로 만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도 아닌 지금 유다 지파인 웃사가 자기의 생각대로 소가 끄는 수레에 실어서 이 법궤를 옮기고 있었고, 그래서 서들이 이렇게 자갈이 많은 돌길을 걷다 보니까 법궤가 이렇게 뛰고 흔들리게 되니까 이 법궤를 떨어지지 말라고 붙잡은 겁니다. 결국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진노하게 되셔서 그 자리에서 웃사가 죽게 됩니다. 이 축제가 완전 바로 장례식이 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좋은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좋은 일도 자기 생각, 자기 방법대로 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의 율법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 것을 자기 생각을 앞세운 웃사에게 맡겼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 고앗 자손들의 어깨에 메고 운반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무렇게나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판단대로, 자기의 방법대로 소가 끄는 수레에 실어서 옮긴 것이 잘못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대 하나님의 법궤를 만져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웃사가 법궤를 만졌습니다. 이 웃사 편에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법궤가 떨어지려고 하니까 붙잡은 건데요, 하나님의 법궤를 내가 보호하려고 붙잡은 건데요, 하나님의 법궤를 지키려고 했는데요 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다 자기의 생각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지켜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지킬 수 없는 대상이죠.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사처럼 다윗처럼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면서 자신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런 사람들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 내 방법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람들이 베레스 우사를 지날 때마다 외치는 것이 있습니다. 우사가 여기서 죽었어. 내 생각 무너져야 돼. 내 방법 내려놔야 돼.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사의 죽음이 말해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의 짧고 얄팍한 생각을 버릴 때 하나님의 크고 깊은 계획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계획이 좌절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4절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는데요. 우리 화면 보시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자기가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하며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 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해야 하며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밝히기 시작하셨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를 따로 붙들고 주님 안 됩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고 말하면서 예수께 대들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돌아서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그때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아멘.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에게 갑자기 말씀을 하십니다. 얘들아,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 학자들에게 권한받고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될 거야. 그렇지만 걱정하지 마.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야기가 끝나기가 무섭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이 참 재미있는데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이 장면을 예수님께 베드로가 대들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절대로 상하게 내가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가 지킬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으로부터 사탄이라는 말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왜 그렇게 예수님을 만류하면서 대들었겠습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대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너는 왜 자꾸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지 사람의 일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람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뜻, 내 생각 내려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뜻이, 사람의 뜻이 무너질 때 하나님의 뜻이 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십자가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단 한 가지 의미밖에 없죠. 바로 죽음입니다. 내 생각이 죽어야, 내가 죽어야 예수님의 뜻이 서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으로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바라는 것은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붙잡는, 주님의 크신 생각을 붙잡는 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이 여러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유사의 죽음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도 중요함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6장 8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그렇게 급격히 우사를 벌하셨으므로 다윗이 화를 내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오늘날까지 베레스 우사라고 한다. 그날 다윗은 이 일 때문에 주님이 무서워서 이래서야 내가 어떻게 주님의 궤를 내가 있는 곳으로 옮길 수 있겠는가 하였다. 아멘. 여러분, 지금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 죄 때문입니다. 레위 자손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 일을 맡겨야 됐는데 제가 실수했습니다. 내가 너무나 성급하게 판단했습니다. 내 생각이었습니다. 나 때문에 우사가 죽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 반응 아닙니까? 그런데 뭐라고 하고 있냐면 이래서야 내가 어떻게 주님의 궤를 내가 있는 곳으로 옮길 수 있겠는가 이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온통 다윗 머릿속에는요 뭐밖에 없습니까? 지금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말에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여기서 뭐로라는 말은 비켜서, 옆쪽으로, 가장자리로, 대각선으로 라는 뜻을 가진 부사입니다. 그러니까 옆으로 가도 어떤 모양으로 가든지 서울만 가면 된다라는 말이죠.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수단과 방법은 어찌 되었든 간에 목적만 이루면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성공을 위해서라면 적당히 거짓말하고 적당히 뇌물 쓰고 탈세해서 그렇게 성공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거 주님께서 주신 지혜로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간증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실패가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거 복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공을 위해서 법궤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부터 8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어서 내 제자가 되면 이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해서 결과지상주의에 빠져서 과정이 어떻게 됐든 결과만 좋으면 되는 것 아니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지 않으시겠느냐? 라는 생각에 우리가 사로잡히기 쉬운데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 이럴 수도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커닝에서 동경대 갔다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짓밟고 승진하고 잘못된 방법으로 돈 많이 벌어서 헌금 많이 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거라고 착각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어디에 초점이 있습니까? 열매를 많이 맺는 것에 초점이 있지 않습니다. 주님 안에 머물러 있는 것에 초점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는 것에 초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하루하루 동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 안에 우리가 살아가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살아가는 그 모든 일상이 여러분 소확행, 그러니까 소소하고 확실한 행복인 것이고요. 여러분 그 과정을 주님께서 보시는 것이고 그 과정을 주님께서는 응원하시는 것이고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일상이라고 부르는 우리의 이 삶의 과정들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이라고 부르는 곳에서 만나게 되는 모든 사람들과의 그 만남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시편 23편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때 여러분 때로는 푸른 초장을 걸을 때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주님과 동행할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그 순간에도 우리가 소망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우리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한 주를 살아갈 때에도 삶의 모든 여정들 속에서 웃사의 죽음을 절대로 잊지 않고 그래서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웃사의 죽음을 다윗의 실패를 잊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 내려놓고 내 방법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매일의 삶들을 주님 안에서 주님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모든 그런 삶의 과정들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